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이 열심을 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사 제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에는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구원은 원리는 무엇이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며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개념을 보고 있고 구약에서는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심령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심령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아브라함이 때에 최초 할례받을 때에 이방인들도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줄어. 자, 로마서 하나님께서 넘어지려고 하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2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선생인 자, 당시 진리 부재를 알 수 있는 그런 선생들도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알고 왕따시킬까 봐. 논제는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이해 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의아해한 거죠. 질문과 응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영적 무지, 육적 이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더니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모태에 들어가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으로 나고 자라는 그것만 생각했지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모르는 거죠. 자, 9절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3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지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배웠죠, 우리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월요일 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예. 성령으로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그것으로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성육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 구원의 확증은 뭐예요? 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세 번째 뭐였어요? 장사 지내시고, 네 번째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믿어진다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죠. 근데 우리의 설명, 우리의 이해시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심령의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성령의 세례는 우리 이미 이 믿음의 얘기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죠.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게 들리죠. 세상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7절, 다시 나야 한다는 말을 놀라워 말아야 한다. 그렇죠? 다시 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11절,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또 12장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므로 하늘의 것은 더욱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증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이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죠. 황당하죠.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죠. 알 수 없는 이유, 육신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또 8절, 바람의 향방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14절, 구원의 방법, 못에 노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15절, 구원의 이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 얻기 위하여. 15절,
세상을 무척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아주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예. 17절 아들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18절 결과 예수님 믿는 사람 심판받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9절 심판의 근거, 예, 빛.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나 악행하는 자들이 빛보다 예수님보다 더욱 어둠 세상에서 더 사랑한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흑과 백 사이에 회색은 없습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시죠. 예. 20절 악행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진리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빛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거저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가셔서 제일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다 갚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갚았다는 말은 상업 용어예요. 그 당시 장사치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빚을 다 갚았어요? 예수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빚을 다 갚았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가지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내 명예 또 이거 잘못 찍어놨네. 잘못해놨네. 명예, 돈, 나 자신의 영화와 바꾸지 않는가? 예, 많이 바꾸죠. 예, 많이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내 명예나 또 돈, 나 자신의 그 영화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참 많죠. 예.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예. 우리는 그런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아직 사단이 소속해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죠,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상 그들이 악하게 구는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첫 번째.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나 특별하게 또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나 그와 방불한 불가능의 이 복음의 적용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바울로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복음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죄와 같이 느껴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바닥만 밟는 교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고모부가 제 손을 잡고 그 우리 동네 빈 교회, 앞산에 빈 교회, 앞산 꼭대기에 있는 빈 교회에 그 장로님이신데 설교를 하러 가시면 저를 손잡고 가셔서 맨 앞에다 앉혀놓고 설교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내가 하는 말 다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 있다가 돌아올 때 손을 잡고 돌아오시면서 전빵이었죠. 옛날에는 전빵에 들려서 주먹만한 알사탕을 사가지고 제 입에 물려줍니다. 그 알사탕에 나중에 돌아와서는 동생들에게 또 망치로 두드려 깨서 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끌려서 다닐 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모부가 기도한 것 같아요. 예. 참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아드님도 한 분은 목사님이 되어 있고 저도 목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죽을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게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어서 그 수소문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막 한 말도 하고 막 말을 더듬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우리 아들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오게 되고 제가 그때 더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잘 되고 그분의 자손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그리스도 인에게 주어진 약속은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근데 이 예수님은 달랐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악의 경우라도 이미 저지른 일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질러진 일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데 저지르기 전만 아니라 저지른 다음에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죄를 지은 것을 뒤집는 것은 어려운데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뒤집어서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쉽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죄를 짓고 이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는 이성적으로 믿으면 어제 저녁에 수요 설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덤비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집니다. 그 이성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신실하게 되는데 성경대로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항상 우리 인간의 심령에 찾아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불의하기 그지없는 인간에게는 막을 길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는 거는. 한번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폭행하는 사람들을 그 심령에 성폭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이 되돌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주여 아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벗어난 인생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방편인 것인데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행하신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이야기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는 실존적인 순간은 성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이런 순간은 성도이기 이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다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는 실존적인 순간은 성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이런 순간은 성도이기 이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부터 하세요? 성령님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속에 죄인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죄를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뭘 하세요? 믿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대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죠. 모두에게 하나님이 실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능력이 펼쳐진 역사적 사건 위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그러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마련하시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며 다시 창조하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비도 안 오고 이슬 같은 것이 흘러내리며 그 장수하고 그 원하는 것은 다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발들여 놓은 어둠의 세계에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실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능력이 펼쳐진 역사적 사건 위에서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서 비밀리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역사적인 일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주 당당하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증되고 증명된 그런 구원이니까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구원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인간은 자신의 이해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도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최가이기도 하지만 고집쟁이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죠.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자신을 바라보며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의 논리에도 결정적 근원을 해결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인류의 어떤 가치로도 죽음이라는 문제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을 알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철학자들 그 강의를 들어보면 문제만 제기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의 답은 정말 없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냐 그 다음이 있느냐 막 이러고 논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론을 못 내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그 의미만 이렇게 얘기할 뿐 그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학으로도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없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나 진정한 영광은 없다는, 인간의 이 모든 자유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안도 곧 진정한 샬롬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생명이 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저는 단언코 못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이 이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 제가 느꼈던 게 맨날 좌절이었고 체념이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고달프게 만드시나. 저한테는 물질도 안 주셨고요. 저한테는 뭐 명예는 고사하고 곤두박질 치는 일만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제 옆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아들을 빼고 모두 다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언젠가 제 딸이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어떤 사람이 엄마의 짝꿍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이더라고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속으로 아내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남편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드러내진 않죠. 오래 살았으니까 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삽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때 우리 딸이 20살 그 정도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그런 사람은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내가 그러면서 네 나이가 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하고 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말이든지 해도 들어주시고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신랑 되시는 분으로 제 곁에 살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7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고 말한 바울은 유대인의 그 죄와 이방인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룹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가 창조로부터 핑계치 못하도록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 하나님 대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대신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거죠. 섬김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제가 한 15년 전에 15년이 더 됐죠. 예. 제가 60살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이 더 되지는 않는데 14년 전에 이제 브리스트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제가 핏대를 높였던 것을 점점 그래서 낙심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마음의 낙심, 실망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파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 세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게 뭘 공부하느냐, 공부해놓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많죠. 예. 많이 나오는데 공부 왜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제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닌 걸로 설교를 한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그 말씀을 체험한 그것이 영성이 됩니다. 영성. 예, 영적 권위가 되는 거예요. 저기 달라고 막 그러지. 영권 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영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않은 그 말씀 가지고 강당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송곳처럼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육신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많이 속상해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교회마저 하나님 뜻을 아는 일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목자들과 제 귀에 제 맘에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는 이 자들로 가득한 성도들과의 연합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헤아려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다스리는 존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을 받는 짐승의 수준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이 우리 것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써 복음 만세를 소리쳐 외쳐봅니다. 8번째, 여기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지지와 미디어의 호응을 받으면서 온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고 또 즐겨하고 있어서 슬프고 아프기는 하지만 아자아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기억한다. 여호와 니시라고 제가 썼습니다. 제가 마음에 참 저기를 느끼면서 마음에 아픔을 느끼면서 이 기억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므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므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된 자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받은 자의 명예와 지위와 영광을 잘 지키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신랑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진실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투정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명예로운 인생, 높은 지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해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